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내진 편지인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들과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라 하면 신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삼중직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다 하는 점을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잘 주장하지 않는, 다른 성경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대제사장의 역할에 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성경들과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이 대제사장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이전에 구약에서 드려지던 그러한 희생제, 화목제 이런 것들과는 별다르게 이제 그것은 폐지가 되었고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드려진 제물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드려졌으니까 구약에서의 제사는 이제 다 끝났고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었으니 새로운 제사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제사법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제물, 그 예배를 따라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종속되어져 있기를 원하고 아직도 자기들의 이로운 대로 해석하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제사 방식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이것을 따를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희생제물로 인하여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그 희생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없어지고 또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갔다는 것이 구약 제사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 이제 한 번에 우리의 회개와 한 번에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회개와 고백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모습 그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만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때가 다하여 숨질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영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이 아니신 영화로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할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한 번 만나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1년 내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누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노력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복음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 바쁘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복음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우리는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을 경멸치 아니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념한다고 하는 말은 늘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복음에 그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복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물에 흘러가는 그 물 위에 종이배를 띄워버리듯 그렇게 종이배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것을 바라보고 늘 그것이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눈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의 복음의 행함을 우리는 경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끝은 매우 참혹한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합니다. 많은 문제를 권력으로 해결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권세와 명예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가볍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이렇게 경멸할 만큼 그렇게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너무 경솔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유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단돈 100불, 1000불을 들여서 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얼마나 끔찍히 여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더욱 귀중한 것이 한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온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그 우리들을 사랑하심, 예수님의 그 희생하심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 낮추신 이유가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천사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천사들을 통하여 자기 몸을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을 죄인의 사람의 몸으로 낮추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으로 자기 몸을 낮추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인하여 늘 고민하고 죄의 문제에서 늘 넘어지는 것을 아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이 땅에 오심은 누구보다도 높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내가 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첫 단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자존심을 낮추는 것이고 자존감을 낮추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의 첫 단추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유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유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배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휙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믿음이 좋았던 자가 어느 날 거짓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나는 조건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은 평범한 진리입니다. 특별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도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배신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값진 것을 외면하고 복음을 유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늙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로 인하여 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유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데 방심하게 되어집니다. 방심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엉뚱한 이야기에 거짓 교훈에 배도자들의 교훈에 배신자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혹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유념하는 모습을 저 자신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겪었던 경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정말 그 들을 때에는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웠고, 그것이 들을 때에는 평범한 것 같아서 크게 뜨거움을 느끼지는 못하였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들의 그런 거짓 교훈, 배도자들의 사이비스러운 그런 이단 사설들을 들었을 때에 그것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내 발의 등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운지, 지금도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목사님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고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참 뜨거울 때에 과연 누구에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그 들으신 것이 거짓인지, 그 들으셨던 것이 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도 평범한 복음의 진리가 아닌 특별한 어떤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속히 그 발걸음을 돌이키셔야 할 것입니다. 그 생각을 돌이키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진리가 아닌 참된 복음의 진리에 유념한다고 하면은 복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유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잠깐은 차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그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커다란 물그릇에 밑빠진 독을 그냥 집어넣으면 그 물이 차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바깥 부분에는 커다란 그릇이 물을 담아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의 큰 그릇에 우리가 풍덩 빠지면, 우리가 그 복음에 유념하는 그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순간 잠깐 잘못된 생각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있기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밑빠진 독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밑빠진 독이 되어져서 그 큰 그릇에서 바깥으로 나와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결단코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심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기다릴 때자에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할 때의 강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기다리는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분명히 그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왜 이렇게 산타가 그 주인이 되어졌는지, 성탄절에 왜 이렇게 선물이 주인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인간들 스스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렇게 유념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에서조차도 복음은 유념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금년에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이 우리들끼리의 감사하며 우리들끼리의 선물이 아니며 우리들끼리의 산타가 아닌 그날의 진정한 주이신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우리가 복음에 유념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올해 한 해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이켜보며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기 이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믿고 그것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유념하며 복음을 확실히 부여잡고 나아가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먼 훗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